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38장 기도 응답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38장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 14번째 왕이었죠. 그의 통치 시대에 북으로는 아수르가 강성했고 또 아수르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남으로는 이집트가 강성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들임을 자처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의 예물까지도 아수르에게 바쳤는데 심지어 아수르의 신 림몬을 스스로 들여와 여호와의 성전에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하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도 부수어 없애죠. 이외에도 11조를 보완시키거나 성전을 정화하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공식무김을 자처를 했기 때문에 어, 그것을 거부했던 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수르와 관계가 당연히 불편해지고 이제 당연히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이에 대해 성경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할 이유가 있는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뭘 굳이 더 살려고 하나. 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 또 히스기야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당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그때의 나이가 37밖에 안 됐거든요. 37에서 38 사이. 히스기야가 주전 686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주전 701년에 가까운 시기에 지금 이런 장면,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직면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뭘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동시에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살고 싶어지는 거죠.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그죠? 왜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능에 속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히스기야야. 근데 37이라고 하는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요절이죠. 요절. 그때 죽으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가업을 잊지 못했잖아. 아직 가업을 잊지 못했어. 또 오랜 시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의 위험을 겪었어. 그리고 이제 비로소 찾아온 평온한 시기예요. 왕이 돼서 14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아버지가 특히 이 아수르의 공신국을 자임하면서까지 나쁜 길을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어요. 또 그거를 실제로 현실화시켰어요. 그죠? 그러니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 전까지 아버지 아하스의 그늘 밑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사실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모든 저항을 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던 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이 되고 좀 편히 살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히스기야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픈 마음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겨우 37이니까요, 37. 지금 여러분 나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죠? 50이 훨씬 넘어, 이제 60.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20대, 30대잖아요. 또 내가 나를 보면 아직도 청춘인 것 같아. 그죠? 그런 나이에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된다? 야,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짐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응? 너의 죽음에는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금 이 원문에 보면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믿어 달리죠. 야, 조금도 사는 게 우리 되다가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복잡한 이 세상 일찍 가는 게 우리 복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신약의 기록이지만 신약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비단 병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로 확대해 놓고 보면 먹고 마시고 죽는 사람, 전쟁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들이 가득 들어있죠. 예수님도 기도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어찌 보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죠? 히스기야의 모습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뭐냐? 그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기도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고 싶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선악간에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정말 주셨다면 그 응답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그 뜻에 바르게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 아니겠느냐. 그죠?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의 생명은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그 이후에 살아간 15년의 생명, 다음 장 39장에서 나오지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났더니 그 생명을 나에게 연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인데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났더니 갑자기 교만해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 거지. 설명 가능한 거라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 생명 연장을 받고 났더니 이제 인생이 소중해진 거야. 아, 삶이 귀해진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 연장받은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만들어낸 삶은 공공성을 잃어버려요. 왕으로서 자신이 생각해야 할 국가의 미래. 그죠? 자기 자신이 사는 동안 편안하면 되는 거야.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 국가에 대한 미래, 이 공공적인 영역. 저는 이것을 공공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기도 안 해요. 내가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나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시기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통해 본인이 15년 더 산의 축복을 누렸지만 남유다는 이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단초가 되고 말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복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어요? 그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문명하기 위해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 때 기쁘게 자신을 맞이하죠. 그리고 자기의 보물 또 내탕고 모든 걸 다 보여주며 자랑해요. 심지어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가기밀, 군사기밀 모든 걸 다 노출을 해요. 경제적인 여력까지 다 노출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한 아수르 정책에 기인하는 거죠. 바벨론과 화친하기를 원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과 화친했는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지. 여러분 내가 우상하고 있는 바로 그 우상이 결국 나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거야. 이 15년의 생명 연장의 시간이.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이 시간에 기업이 없었어. 당연히 여러분, 기업이 없는 관계로 당연히 생명 연장에 대한 그런 꿈을 실현하기를 원했겠죠. 그죠? 오랜만에 맞는 정말 평안한 시기였어요. 그죠? 당연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그래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공성,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더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 생명 연장이 그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돼요. 오히려 그를 실패의 길을 걷게 만든. 오히려 그의 아들 문하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고 바벨론에게 이제 반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과 화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보여줬던 자신의 모든 것들, 국가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것이 오히려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정말 이상한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가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야, 진짜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건 이게 순종.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그죠? 그때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생존 욕구를 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을 했을 때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너는 이제 집을 정돈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함축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정돈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제 문화 속에서 집을 정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야.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 뜻이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을까?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좀 더 넓게 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처한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